어, 오늘은 38가 금욕주의입니다. 네.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호적인 교훈에서 사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에 복종합니까? 예, 복종합니다. 그에는 잡지도 마라, 그에는 만지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이런 모든 것은 만지지도 한때 마라. 쓰이고는 모든 것을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한때 쓰고는 세상에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과시적인 경험치를 불안한 제 멋대로 하는 표와 가식적인 표와 자기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평판이 있지만 네. 육체의 방종을 아멘. 막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어떤 것이든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첫 번째 관념은 예전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고부물이 되어야 하고 많은 이런 인간적인 요구가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복잡해서 이 짐승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본능에 충실해서 살면 돼요. 배가 고프면은 먹고 배가 부르면 쉽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데 그거 보고 사자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냥을 해요. 배가 부르면 옆에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근데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작네요. 아멘. 그러나 사람은 복잡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문화와 문명, 이런 또 도덕적인 것, 많은 것들이 사람의 생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여전히 본능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본능대로 산다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황폐화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이 있지만은 본능을 거스리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고 그것이 바로 예절이죠. 그러한 문화와 도덕과 예절이나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서 살 때에 그 사람들 보고 문명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진성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문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만 살지 않고 뭔가 조금적인 어떤 그런 규율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점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아지려고 하는 안에 있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냥 살 때는 그것을 도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꿈꿨던 그런 종류의 생활과 그런 표현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주님을 믿고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한 것이죠. 아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떤 상태를 넘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어떤
생활 어떤 표준을 따라서 가는 생활을 보고 그걸 여기서 이런 것처럼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이 있죠, 그죠? 먹어야 되는 거 이건 본능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 통제 없이 해버리면 그것은 바로 미개인, 미문명화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규례를 정해놓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죠. 사람이 문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나 그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준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그 일을 사회에서나 교육이나 모든 것들은 요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그러한 높은 종류의 어떤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보고 우리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가장 발전한 시대가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죠. 헬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철학적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문제를 다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 많은 서양의 사상들은 다 그리스,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오는 골로새는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의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는 이들의 생활 가운데 철학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생활에 손상을 끼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 자체는 현재 지금의 생활보다 훨씬 높은 종류의 도덕적인 생활이나 표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금욕주의, 사람의 본능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비도덕적인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표준이 있는데, 어떤 표준이 있어요. 목표.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뭐였어요? 인간다운 품이 있는 어떤 종류의 표현이죠. 표현. 인간다운 품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있죠.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여기의 목표나 여기의 목표가 별 차이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는 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금욕주의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과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해서 사람의 합당한 표현을 가진 이러한 길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특히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손상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적인 표현으로 볼 때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고 철학적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쓰리빨이 입고 머리를 그렇게 해갖고 아무거나 먹고 다니고 이러면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외적인 모든 것에서 단정하고 행동도 똑바르게 하고 말도 똑바르게 하고 굉장히 좋은 표준을 가진 어떤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표현을 갖는 길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방법을 잘못 취하면 우리는 금욕주의의 길을 가게 되고 잘 취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욕주의는 결국 간단히 말하면 뭔가 하면은 어떤 인간의 표준을 정해놓고 이 표준에 도달하는데 사람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사람의 의지. 아멘. 사람의 의지를 사용해서 여기에 도덕과 규율과 하나의 이 사회적인 이러한 규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규범들을 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지켜서 원래 사람의 이러한 본능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의지로 이런 것에 있어 여기에 도달하는 목표, 이것이 바로 철학이고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오는 모든 교육과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표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동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표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도달하는 데에 여기에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뭔가 하면은 나라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 영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표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방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길을 가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새 영과 새 생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에 하나의 분기점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주님 믿기 전에도 그랬었고 주님 믿고 나서도 주님 믿고 나서는 게 더 하죠, 그죠? 더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이런 많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가져가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실패했죠. 또 한 방면에서 내 안에서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공허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다가 결국은 뭔가를 보았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하면은 뭐죠? 바로 죽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천년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가지려. 그러나 십자가를 알 때부터 이제는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때부터 뭔가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전에는 그냥 사람의 생활이죠.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어떤 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인데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새로움, 새 영과 새 생명, 새롭게 주님을 접촉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욕주의가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다 파묻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깊은 산중에서 지금도 저 지리산 청학동에서 흰 옷을 입고 세상을 떠나서 고고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해서 찌지고 뽑고 살면서 온갖 일이 세상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처럼 흰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호강하게 하늘 주님만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바깥에서의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어떤 데 유익이 없는가? 육체의 방종을 막는 데에 아무 유익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주집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 본들 이러한 육체에 오는 본능에서 오는 정욕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네. 외적인 규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적인 본질은 더 쓰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통제되고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일수록요 깨끗할 것 같죠. 더 썩습니다. 우리 북한을 볼 때에 북한은 통일되고 해결돼서 다 깨끗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된 사회일수록 외적으로 규제가 많고 통제된 사회일수록 그 내면을 보면은요 더 많이 썩어 있어요. 네.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좋은 표현을 가지는 가톨릭 신부들 80%가 알코올 중독자로 이야기했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려고 할 때 의지를 사용할 때에 그 생활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술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금욕주의, 철학적인 어떤 규범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육체의 방종을 막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썩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면에 있어서 먼저 좀 알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금욕주의, 오늘 추구하는 금욕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문화 안에 들어왔는가, 이 부분을 좀 교통하기 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상이 있습니다. 현재 타락하고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자신은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표준에 도달하면 거룩하고 고상하며 고결한 생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나는 현재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지만은 언젠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보다 훨씬 수준이 있는 이러한 인간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꿈이 다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죠. 그러나 여기 A번에 보면은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기독교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의 규범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러한 사상이 이전에 남아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이상적인 생활을 이제 주님을 믿었으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상이다. 저도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부터는 더 착해져야지, 더 좋아져야지, 더 좋은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상이죠. 이 사람은 정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벗어나기를 사모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은 물질적인 것과 정욕과 탐심과 죄를 초월하기를 원한다.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이러한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있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이런 것을 초월해서 좀 뭔가 현재의 내 상태보다 훨씬 뛰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나는 지금 돈 벌고 세상에 막 파묻혀 사는데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금욕주의가 없다. 오늘 금욕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2번 금욕은 물질을 경멸하고 정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안에 있는 이러한 물질을 추구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본능에서 나오는 이러한 정욕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밖에 물질적인 것들, 식욕, 성욕, 정욕에 대해 이겨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번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금욕주의를 제청하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금욕주의를 제청한다면 그것은 수준이 낮은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금욕주의와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규범과 도덕이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의지를 상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이고, 이런 생활을 사는 사람들, 이러한 표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규범이나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때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는 철학이 충만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상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헬라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모든 인간의 어떤 그 무력, 욕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렇게 벗어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다 존경하고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가 흐름한 옷을 입고, 그는 모든 욕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옷이 좋은 게 필요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그냥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당신이 현재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디오게네스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젊은이, 옆으로 조금만 비켜서게. 왜냐하면은 자네 때문에 햇빛을 가려서 나에게 햇빛이 오지 않네.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무 필요한 게 없다. 단지 햇볕만 나한테 쬐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는 그러한 모든 것도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좀 비켜서라. 그 정도로 그는 물질적에서 초인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알렉산더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물질을 초월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한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주님을 믿는 길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과를 할 때에 혹시라도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표준을 가지고 좋은 인간적인 생활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부터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3번부터 이완 행정님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행정님 교통에 감사드립니다. 금욕주의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어떤 이러한 고결한 생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 높은 수준을 정해놓고 왜 고상함과 이 거룩함과 고결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걸까? 이것은 교육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지으신 이 사람에게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였고 그 마지막 기간이 영입니다. 이 영은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죠. 이 영은 또 한 방면에서는 영혼에 대한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영혼에 대한 갈망을 심어 두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 그 존재를 고상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 형제님이 교통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의 높낮이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활에 대한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타락한 사람의 의지와 생각 안에서 놓은 철학과 그 의지로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고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낳고 번성하라. 그러므로 먹는 것과 이 정욕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죠. 이런 것은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욕함으로써 이것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렸던 메시지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 철학에서 벗어났다. 로마서 3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본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바울 형제님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본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방금 제가 선포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갈라디아 5장에서는 또한 우리의 육체와 육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행제님 교통하셨죠. 이 이치만 행제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죠.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이러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의 금욕주의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람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그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형제님은 이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철학과 금욕주의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주님으로부터 잘못될 경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A번에서는 함께 죽은 것은
기본적인 사상이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가? 네. 세상의 철학에서 우리는 벗어났는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번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다.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만 이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했듯이 믿는 이들도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주님 회부 안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그 교파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이 외적인 이러한 것을 주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도 철저히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사실들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아멘. 그 다음에 하는 D번은 이것은 금욕주의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입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사람에게서 놓은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자신을 십자가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도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어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겠습니까? 이것은 금욕주의는 천년적인 종교일 뿐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년적인 종교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명령입니다. 이 교리는 사람 속에 온전한 비침과 계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정욕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사람은 정욕적인 것들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욕으로 반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교리는 사람에게서 놓은 것이고 천년적인 것일 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얼핏 금욕주의는 선하고 논하기에 좋은 철학과 같지만 실제로 실행한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심지어 저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지킨 게 있습니까? 하나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게 되죠. 아멘. 이러한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로 하래 하나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F번입니다. 사람으로 지혜 있는 모양을 갖게 한다. 이러한 금욕주의 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고 외적인 모양만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G번입니다. 자의적인 숭배. 금욕주의는 자신의 의지에서 놓은 숭배이지 주님으로부터 온 숭배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지가 아니라 영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결코 금욕주의는. 그리스도의 길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특징은 우리의 강한 의지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강건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의 경배는 의지로 정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의 특징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H번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인위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많은 것들을 만지지 않고 붙잡지 않으며 듣지 않고 보지 않으니 아주 겸손한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그러죠. 겸손한 채 하면 이것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겸손으로서
스스로 만들어낸 겸손이지 영에 속한 자발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아멘. 이쯤에서 김정기 형제님 교통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기 형제님께서 자매가 형제를 하루 종일 다스린다면 참 그 괴롭겠죠. 형제가 자매를 하루 종일 다스리는 것도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송과 후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달콤하고 귀한 이러한 주님의 공급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매가 다스린다면, 형제를 다스린다면, 그 형제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그 자매를 향하여 인내하고 사랑 안에서 그 자매를 짊어질 것입니다. 형제가 그러하다면 또한 그 자매가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형제님 앞서 교통하신 것처럼 새 영과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금욕주의는 또한 몸을 괴롭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도 저는 한 번씩 봤는데요. 이전부터도 봤습니다. 특별히 그 인도 사람들은 이상해요. 뭐 가시 같은 뭐 갈고리 같은 그런 걸로 몸 살을 뚫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당기고 그래요. 그것을 무슨 행사처럼 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권력주의들은 몸을 괴롭게 합니다. 먹지 않는 것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 성욕도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제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본능에 속한 것인데요. 아멘. 이것은 이 금욕주의는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또한 제 의견입니다. 유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이러한 사실은 붙잡고 신해야 합니다. 여전히 금욕주의가 있다면 아직 죽음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상관한다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새 영은 하나님께 주신 새 영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게 하고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고 고상함이고 고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거룩함과 고상함과 고결한 것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자 4번입니다. 금령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아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가르침은 믿음을 떠나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아멘. 로마자 5번입니다. 천성과 정력의 차이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금욕주의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천성과 정력의 차이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식욕도 주셨다. 아멘. 이 식욕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아멘.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성욕도 주셨다. 식욕도 성욕도 죄가 아니다. 아멘. 형님들 보십시오.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윤영형이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팥빵이 이렇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식욕도 주셨어요. 그리고 아멘. 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욕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정욕이란 무엇인가? 식욕은 배고플 때 먹는 것이고 정욕은 배가 고프다고 훔치거나 빼앗아 먹는 것이다. 아멘. 식욕은 성욕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욕을 채우는 것은 정욕이다. 그러므로 이 식욕과 식욕 천성과 정욕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지나치거나 또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정욕은 십자가가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먹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처리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것이 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형상 안에서 계속 머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D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극히 적극적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생명을 주셨다. 소극적으로 정욕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관심하고 추구한다면 자연히 땅에 속한 정욕은 작은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새 영과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님을 향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철학이나 인간 철학이나 금욕주의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교통은 형제님께서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종교마다 그들만의 특별한 복장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옷이 있죠. 왜 이런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옷을 입을 때에 외부 사람들이 어떤 신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외적인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들마다 특별한 음식을 금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불교에서도 육식을 하는 거,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섬기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먹는 것도 통제하고 이러한 결혼해서 어떤 성욕 이런 관계들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종교단체가 있죠.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이크 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캐나다,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지금도 15세기, 16세기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있지만 전기를 쓰지 않고 차가 있으면 차도 타지 않고 극도로 현재 농사를 짓는 것도 그냥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그 시대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금욕주의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한면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살 때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도 여전히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그러한 금욕주의나 생활과 규례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방면에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외적인 통제나 외적인 규례나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저 이야기 드렸죠. 그러므로 6번에서는 거리 초인의 생활에는
이러한 외적인 규제나 어떤 틀에 잡힌 이러한 규례들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음식이나 결혼이나 옷 입는 문제 등 성경은 융통성에 대해서 특별한 규례가 없다. 네, 어떤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 특별한 생활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사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이 생명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고 풍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바깥에 있는 그러한 그 자잘한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왜 이러한 외적인 통제나 규례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가?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통제하죠. 그건 안에 아멘. 풍성하기 때문에 바깥의 것은 이제는 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합당한 예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했는데 우리 그 직장에 동기들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가고 서울 지방에서 올라갔고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가 있었는데 그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이 여기에 있고 서울시청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 옛날에 삼성구 본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덕수궁이죠. 덕수궁. 이래 광화문이고 여기 청와대가 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그 이제 결혼한 동기 보고 이제 다른 직원들이 야, 너 저 집사람 친구들하고 미팅을 해주려고 자꾸 졸랐어요. 미팅 좀 해주라.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나가시도 한 번 나보게 미팅에 자꾸 졸랐어요.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가 한번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래갖고 토요일 날 그때 오전 근무하고 덕수궁역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9명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9명이 돼서 나왔는데 저는 그때에 군대 제대하고 가서 실제로 이 생활 머리도 그냥 군대에서 제대한 이렇게 스포츠 머리 그대로 해서 갖고 옷도 뭐 볼 거 없고 하여간 볼 거 없고 실제로 주머니에 돈도 없었습니다. 딱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냥 뭐 별 기대 없이 가서 만나면은 그냥 뭐 그냥 이야기하고 식당 있게 헤어지고 저는 이제 대구로 내려갈 생각하고 대구에 차비만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났는데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쪽에서 자꾸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하다.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 방법도 없는데 문제는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먹을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그 근처에 돌아다니다가 경양식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의 메뉴를 보니까는 뭐 요즘 말로 뭐 대충 일반적으로 먹는 게 한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비싼 것도 10,000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 뭘 주문할지 내가 막 쪼리는 거예요. 세상을 쪼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7,000원짜리인가를 그 이제 상대방이 주문했어요. 근데 나는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밥을 못 먹잖아요. 배가 더 고픈데. 나는 그냥 주스 한 잔 마시고 저는 이제 돈 없다 소리 못 하니까 정신 먹은 게 속이 안 좋아서 저는 밥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사드리고 사주고 겨우 이제 지불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10만 원만 있었어도 그가 뭘 고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딱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풍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놀랐다면은 자질구레하게 그런 거 뭘 먹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100만 장자라면은 7,000원짜리 먹든지 5,000원짜리 먹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은 이러한 시시하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따라서.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담을 쌓고 사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교회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그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 가정에 자녀가 우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가 대학생 정도였는데 그는 당연히 이제 우리 집 오면은 대화의 주제가 성경이고 모든 게 성경이고 막 이렇게 할 거라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관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 왔을 때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나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당시에 자매는 피아노를 치고 저는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불러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중가요 중에서도 좀 곡의 내용이 괜찮은 그 내용 곡을 하나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불러줬어요. 그 애를 위해서. 아마 지체들이 찬송가나 이런 걸 안 부르고 이 세상 유행가를 불러줬다는 걸 들으면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연히 나한테 성경적인 것이나 찬송가나 이런 걸 부를 줄 알았는데 나를 배려해서 그런 노래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당연히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해서 그런 노래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의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막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막 이렇게 마치 그렇게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럴 힘들죠. 때는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뭔가 세상적인 어떤 TV 프로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틀어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런 걸 본다고 막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너무 없을 때 봅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면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면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음식이나 결혼이나 옷 입는 문제 등 성경은 융통성이 있어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사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큰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예,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안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자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여러 군데서 잘 드시고 잘 마셨죠. 그죠? 아멘. 성령의 통치는 모든 일을 능하게 한다. 일버서 4장 11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빈곤에 취할 줄도 알고 이러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없으면은 굶으면 되는 것이죠. 모든 생활에서 자족할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풍족하게 쓰면은 또 한 면에서 좋은 걸 주시면 써야 되고 없으면은 절약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생활에서는 금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죠. 방종은 함부로 행하는 것이죠. 둘 다 아닙니다. 10번 초월하는 것이지 금욕하는 것이 아니다. 금욕을 실행하면 할수록 그 안에 정욕은 더 커진다. 그렇죠? 외적인 통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에 있는 것은 더 부패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생활은 금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아멘. 왜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풀어놓으면은 그 외적인 규제가 없으면은 너무나 무분별해져서 엉망이 될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통제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만히 누린다면 분명히 외적인 규례는 없지만 내적인 통제가 있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통제를 받는 사람이죠.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몇 가지 금욕주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욕주의 사례들은 기독교의 수준을 세상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자지 않는 사두 선다시. 인도 아까 이야기했죠. 인도는 많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부러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가도 인도에서 나왔죠. 요가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것도 다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침상에서 자지 않는 선다시.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고난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는 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침대가 없어서 마룻바닥에 자는 건 당연하죠. 침대가 있으면은 침대에서 자면 되죠. 그죠? 이것은 바로 금욕주의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혼한 후에 설교할 수 있다. 설교하는 거하고 약혼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다음날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욕주의의 영향이죠. 약혼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뭔가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하고도 자기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금욕주의죠. 결혼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이 천연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 끝내고 그걸 초월해서 복음 전하러 갔다.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 안 나가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이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트를 입고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데 날씨가 추운데 추우면 또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이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육체에 고난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의 종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수준은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8번 기독교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앞에 나오는 모든 금욕적인 것들을 초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욕을 실행하여 몸의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교적인 사상이며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생명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것이 우리 몸에 충분히 나타날 때 금욕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융통성이 있는 생활이다. 예. 특별히 이제 형제들은 그래도 세상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들 융통성이 좀 없죠, 그죠? 그러므로 군대 생활하면은요, 남자들 군대 생활함보다 여군 생활이 전부 더 힘듭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저는 중년 훈련 받을 때요, 우리 중년 훈련 받는데, 우리는 남자 조교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의 내부반 생활은, 내부반 생활, 우리의 숙소 생활은 융통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노자매님들, 이런 자매님들은 훈련보다 그 안에 숙소 생활에서 완전히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미 나이가 60, 70이 된 사람 보고 그거 조금 옷 똑바로 그거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겠어요, 이거죠. 그 훈련 받고 집에 들어오면은 좀 편하게 이렇게 쉬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형제들은 그런 배려를 할 줄 아는데 자매들은 그런 거 없어요. 융통성 없습니다. 칼대로 그대로 딱 챙겨내도 그대로요. 그러나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합당한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너무 잣대가 분명하고 너무 외적인 통제가 강하면은 보이는 데는 하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 다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 했죠. 엄한 부모 밑에 어떤 자녀가 생기냐니까 거짓말하는 자녀가 생깁니다. 반박하는 자녀가 생깁니다. 네. 부모가 엄격하면 갈수록 자녀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부모가 좀 풀어져가 있고 조금 이렇게 사랑스러우면은 자기 잘못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외적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을 우리 하지 않지만은 정말 그러한 방면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 집에 갔는데 지체가 연속곡 틀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절대 사람들을 집에 안 들어오겠죠, 그죠? 생명이 살아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이러한 통제나 규제는 가등하지 않고 계획에 적극적인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안에 있는 생명이 이러한 외적인 규례들과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러한 종류의 합당한 생활, 자유롭고 누림직하고 정말 평안하고 안락한 이러한 교회 생활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